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어제 한 건데 오늘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5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이사야 56장을 어제 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하게 되는 내용은 주로 사실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이 이스라엘의 목자, 몰각한 목자라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험악한 일종의 욕이다. 어제는 잠깐 이게 심한 말이다 하고 했지만 이게요 욕에 해당돼요. 욕에. 입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런 걸 듣기를 굉장히 자꾸 제가 이제 이걸 좀 정치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하나의 정당을 해서 몰각이라 하지 않고 실각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일반화되어지는 표현으로 실각이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다가 이 몰각이란 말을 자꾸 이제 돌릴 수밖에 없는데 실각은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저 사람들 이제 정치하다가 이제 정치에서 더 이상 못하는 사람들, 관료직을 하다가 더 이상 못하는 공공적인 부분이라. 근데 몰각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내팽개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하려고 버티는데 하나님의 어떤 강건한 힘으로 아주 팽개치는 거예요. 걸레처럼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욕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욕스러운 표현에 하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개라는 것을 자꾸 언급하잖아요. 개, 벙어리 개. 이 몰각한 목자들에 대한 표현이 벙어리 개. 그리고 이 개들은 이래 나오잖아요. 몰각한 목자들을 11절에 보니까 이 개들은 우리가 인간 사람들끼리 이래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사람한테 개라는 말을 연결하면요 어느 것이든지 좋은 말이 아니네요. 어느 형편에서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개라는 단어를 연결해보면 그건 다 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는 가축이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짐승이잖아요. 우리가 방 안에까지 기르는 그런 짐승이라면. 그런데 그 개라는 그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한테 연결해버리면 사람에겐 욕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다니는 말로 개를 붙여가지고 좋은 말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는가? 우리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라든지 사람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동물들, 여러 가지 동물들이 소처럼 일한다. 참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인 것 같아. 참 열심히 한다. 근데 개는 안 그런 거예요. 짐승들 중에서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빙자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개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이거는 욕이 되어져. 그럼 여기에 개를 두 번이나 쓴단 말이야. 두 번이나. 몰각한 목자락하는 이 부분에 개를 두 번이나 써요. 10절에 보니까 파수꾼들은 소경이다. 아니 파수꾼이 하는 일이 다른 거는 다 못하더라도 보는 일로 갖고 파수꾼이에요. 소경이 파수꾼이 될 수 있나? 파수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소경이라는 것은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볼 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 이 말이지. 파수꾼으로서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걸 볼 때 그 파수꾼을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는 특기가 짖는 거잖아요. 짖는 거. 근데 벙어리 개라는 것은 짖어도 짖을 때 지대로 짖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막 짖는다 그러면요. 그거는 개로서의 그건 안 되는 거지. 집에서 개를 길렀는데 벙어리 개다라는 것은 짖을 때 안 짖고 안 짖을 때 짖는다 그러면 짖어도 이게 벙어리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봐도 어떨 때 가끔 그런 경험을 한 것들 개 중에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이 짖지 못하는 개가 있잖아요. 개가 그거는 참 쓸모없는 개라. 개로서는 쓸모없는 개. 벙어리 개는 쓸모없는 개인 거예요. 쓸모없어도 이게 처치곤란한 거예요. 그게 몰각한 목자라. 없앨 수도 없고 어냐물로 가축으로 취급하기도 힘들고 눈은 있어도 파수꾼으로 보지 아니하고 입은 있어도 개처럼 개로서 짖어야 될 때 말도 못하는 개가 되어가지고 자꾸 개라는 것을 사람한테 하려고 한 게 그 참 내가 뭔가 욕하는 것 같고 이 참 말하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심하게 욕하는 이 대상이 되어지는 몰각한 목자. 어제는 이 몰각한 목자에 대치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인력이 구성되어지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몰각한 목자가 이제는 돼버렸으니까 거기다 대치 인력이 필요하다. 그 대치 인력이 필요한 데서 대체 인력이죠. 대체 인력.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도 보고 또 전 세계 성경의 이스라엘 외의 어떤 민족들, 이방의 민족들, 여러 인류 역사 가운데 수 없이 민족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수많은 다양한 그 형태의 이스라엘 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겨냥한 하나의 몰각한 목자의 대체 인력이래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냐물로 해초리를 당한다라네요. 이렇게 취급당하는 성경에서 팽개치지는 이런 인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어떻게 보면 사람 전체가, 개인 전체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대체 인력으로 이방인을 봤지만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팽개쳐진 개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팽개치려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팽개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인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관계, 철저하게 버려야만 되는 관계가 창조주에서 보는 이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그걸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철저히 버려졌으므로
모든 만물에 돌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처음 만들 때 상황이 아닌 전혀 엉뚱한 인간으로 인해 지금 온 만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버려져 있는 상태라. 이 구조를 우리가 좀 구조를 생각해야 돼. 몰각한 목자라. 분명하게 사명이 있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고 말을 알려야 되고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 파수꾼에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야 되는 그 개념에서 하나의 만받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그래서 벙어리 개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그동안에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라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그렇게 불려져서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는데 이것 자체가 온 인류 가운데 목자의 자리라. 목자의 자리. 그런데 이 목자의 자리로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몰각한 목자로 이렇게 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우리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와 인간이란 이 구조가 처음부터 이래 된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고귀함에서 고귀함으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가장 고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변해져서 하나님이 품을 내야 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몰각한 목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들에 대한 이 철저한 어떤 버림,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상태가 죄인이 된 상태인 거예요. 죄인이 된 상태. 그런 죄인이 된 상태로 우리가 지금 피조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내가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그래서 태어나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하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줄줄줄 살아가다 보면은 일정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직장을 가진다, 수입을 얻는다, 이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살아가는 것만 갖고 따라가다 보면은 몰각한 목자 정도가 아니고 참 우리 인생의 큰 어떤 마지막 부분에서의 지옥의 상황 자체를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구조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버려져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코로 숨을 쉬면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의 전체를 아무리 좋은 건 누리고 아무리 최상의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피조물의 자리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몰각한 목자의 자리라고 있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이 근본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온 우주 만물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되고 파괴되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자연들이 전체가 다 멸망의 구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으면은 자연에 있는 냉대로 그냥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들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인간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인간이 살기 위해서 짐승들을 먹어야 되고, 먹고 곡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 농작물 하는 과정,
땅을 농지로 만들고 밭을 가꾸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질서를요 전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면서 농작물도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억지로 거름을 집어넣는다, 비료를 집어넣는다, 물을 댄다. 그러면서요 기존의 자연 질서가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발전하면은 산에 있는 나무도 베뿌리고 자꾸 개간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산사태가 나무 없는 곳에서 또 산사태가 비료해서 나지. 태풍으로 막 지금 봐봐 태풍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인명이 또 그 속에서 막 죽어가기도 하고 자연 자체에 돌아가는 그 순환에 인간이 들어가면은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근본된 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떠나 있는 것을 통해서 살아 있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 죽는 데서 몰가가 목자처럼 벙어리 개처럼 소경의 파수꾼에 소경된 것처럼 우리의 자리가 근본된 자리에서 떠나 있는 지옥이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우고 또 학교 제도를 통해서 배우고 수많은 배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지옥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지. 근데 상황이 지금 56장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한테도 지금 바꿔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것을 몰가가 목자락하는 입장을 표현을 가지고 현재 있는 관료사회, 현재 있는 조직 속에서 리더 되어지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면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알고 보면은 얼마나 배웠느냐, 환경이 어떻게 되었고 사람을 이끌어갈 만하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소속 사회에서 우리 국가사회에서 그 레벨 자체를 구분되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갖고 그 사람들을 거다가 주면서 권리를 부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떡칠하고 참 화려한 옷을 입고 참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인간은 죽잖아요. 죽잖아. 죽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있는 피조물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환경이에요. 한 사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황을 인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있음을 불구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기회가 지옥으로서의 가는 삶이 당연히 주어져 있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의 기회로서 사는 우리의 기회가 살고 있다는 기회가 하나의 기회로서 어떤 절호절명의 어떤 찬스로서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말이에요. 알려줘야 되겠나 안 알려줘야 되겠나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파수꾼. 개라고 하는 이 기능이 벙어리 개라고 하는 이 일을 말을 이어가지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있는 이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소경인지 벙어리 개인지 몰각과 목자의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재적인 우리에게 지금 아주 지독한 어떤 욕으로서 지금 나타내는 빨리 깨달아 독초가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독초. 바로 깨달아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라 이거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사야 4장부터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호칭에서
호칭을 모든 인류와 모든 종족과 개인이 다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차츰차츰 접근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불려야 되는, 지금 상위 50장부터 우리가 주어져 있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고다가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범위를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구분되어지는 이방인의 표현에 지금 56장에서 드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어야 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 하고 분류되어진 이방인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조차 몰각한 목자라 그러면은, 어제 시간에는 이 대체되어진 인력으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분명한 몰각한 목자란 자리가 이스라엘 자체도 몰각한 목자라고 불렸다면은, 이방인이 그럼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을 길이. 그런데 그것을 기억코 붙잡아서 하나님은 몰각한 목자의 대신 자리에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대체되어진다 하는 것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몰각했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이것을 말이야, 힘들게, 얼마나 열심히 이걸 찾아야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되어졌던 그 훈련받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경이라는 것이 그들에 의해서 주어질 정도로 나름대로 어떤 틀을 가지고 훈련받은 민족이라. 성경을 남겼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조차도 몰각한 목자라는 평을 받는다면은, 소경으로서 파수꾼 소리를 듣는 그들은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 이런 언어로 듣는다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경에서 지적을 당한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개인 모두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 이게. 여기 도대체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하고 이방인을 찾고 있잖아요. 지금 이방인을, 몰각한 목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이방인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찾고 있는데 훈련받은 나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스라엘도 몰각했는데 나는 그러면 그 부르는 것을 내가 모임하고 아이고 내가 해당한 데라고 할 건가?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지금 아주 절호절명의 찬스로서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지옥을 떠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긴장. 한마디로. 그 긴장이라는 내용이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힘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긴장하면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또 56장에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공평을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같은 건데, 공평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어떤 개인마다 소양이라, 그건 드러나는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를 행하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아, 저게 바로 나타난다, 바로 의를 행한다, 바로 의를 행하지 못한다 라는 평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될 게 있다. 의라는 것이 뭐냐? 의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의의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몰각한 목자람 소리를 듣는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한다, 또 다시 나중에 또 예수님 오실 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였는다. 이 전체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의가 아닌 것을 행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다는,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단정이에요, 단정. 의를 행하지 못하다. 불의를 행하는 자의 불의를.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올 때요,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내 삶에 여러 가지 구조를요, 변형을 해야 돼요, 변형을.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 아니나, 즉 말하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출애굽을 할 때 동일하게 출발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에서는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나타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낼 의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낼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낼 그 이방인이 나타낼 똑같은 것으로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성경의 표현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해야 될 자로서, 바라봐야 될 자로서 이스라엘이 바라볼 자리가 있고 이방인이 바라볼 자리가 각각 틀려요. 이방인은 자기를 부르는 거로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여기 56장에서는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불림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 뭐를 지향해야 될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소위 말하면 십계를 저는 이 토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특별한 이 모세로 나오는 모세오경을 주는 그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자료들에 대한 것을 자기들은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려고, 그 안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회 속에서, 사회 전체를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델적인 부분이 있다니까. 근데 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게 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내한테 주는 거 우리 민족한테 주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각국 각 나라에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방인이나 모든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나타내야 될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그 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저는 그 볼 때 그게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수천 년간 그렇게 훈련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몰각과 목자라 됐다면은, 한 인간이 찾아서, 한 인간이 내가 언제부터 내가 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참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어떤 돈을 들여서 자기가 있는 삶을 지나온 삶이 얼마나 되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그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의를 행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의라는 것은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불림받는 내 자신을 내가 인식을 안 하니까 내하고 관계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명한 언질이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표가 나는 대로 몰각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몰각과 목자는 지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 없고 바르게 따라야 할 만한 어떤 모범되어지는 앞선 목자의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몰각과 목자라고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하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요, 모든 족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그 속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몰각한 목자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이 말씀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나타내는, 성령님을 인한 그 구조가요,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거야.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 것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로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데, 파수꾼으로 있으면서 딴 데 보고 있고, 말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는 이런 벙어리게, 이 형태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라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보는 어라는 거예요. 그 어로서 강조를 또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연결해야 돼요. 항상 이걸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자기를 들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부인해도 나는 난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성경에 이것처럼 중한 말씀은 없다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주 지독, 어떤 변동, 어떤 분명한 줄기, 이것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없다 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거 가지고 훈련한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은 어디든지 어떻게 하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까? 이것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지는 종족 단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가 그들이 국가 단위로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이걸 가지고 온 사회가 철저히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인도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기정사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온다는 예언이 계속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막딱들이 있잖아요. 지금 골목에, 그 골목으로 모래 입고 있는데 그 골목에서 방향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딱 앞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지금 모래일 정도로 지금 그 임박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몰각한 목자라는, 몰각한 목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을 하는 시기에 이방인들도 이걸 바라봐야 되니까, 이방인들조차 제배시켜 배제시킬 수 없으니까 이방인을 부르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하고 부르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똑같이 그동안 인도받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는 몰각한 목자의 자리가 있고, 이제는 같이 불러야 되는 이스라엘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이방인들조차 이스라엘 외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흔적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몇몇 이방인들이요 계속해서 그런 가능성을 두고 그 참석하고 있은 거예요. 몰가가 목자라 부른 이스라엘도 뭐 100%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다 몰가겠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 외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상황 중에서 노아를 남겨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는 하나님의 섭리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두고 몰가가 목자라 그러지 모두가 다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요 몰가가 목자라고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붙잡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훈련되어져서 그래도 잔여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혈통으로 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혈통으로 남겨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 중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름을 남겼던 그 이방인의 사람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땅과 계약할 때 그때 또 남가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던 또 이방인 전차리에 있던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에 올 때까지 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속에서 자리를 잡는 나름대로의 그 참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불려지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있다는 그 발걸음.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누구 하든지 시대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요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철저한 그 어떤 룰, 어떤 분명한 내용,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준할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지. 하나님이 은혜. 다윗도 그런 계율에 들어가지만 55장 3절에 50장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재 이야기하던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에 다윗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우리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서 천국길에 내가 만날 수 있다. 천국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하신 것이지 개인에게 성령님이 하신 거라. 이거를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방편에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 관계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는 부인해줬다. 둘만 되면 안 되니까, 둘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만 해도 이게 벅찬데 그래서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고 마태복음에서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모든 이방인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확인돼야 되고 다른 사람도 확인돼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는 요 내용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못할 내용이 아니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되는 거, 입으로 말하는 성령이 임하면은 당연히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상황이, 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년 이상 훈련시키는 그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봐라 하고 지금 펼쳐 보이는 또 다른 2000년의 세월이 있은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에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배제해버리고 성경이 딱 끝나고부터 20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됐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인정해야 될 시가 왔다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내는 것이 1945년에 5월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 연결되어진다. 이것이요,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이 과정에서요, 모든 인류사에 이게 편만해 있어야 돼. 이게 그냥 어떤 누구 한 사람 할 게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불려지는 이 내용은 모든 인류, 지금 시대가 얼마나 급박했는데, 지금 당장에 지금 나타날 그 사건으로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려야 되는 시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알려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알려야 될 사람들이 참으로 파수꾼이 소경이 된 것처럼 파수꾼으로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타내야 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하나의 국가 정책에 교회와 국가의 분명한 그 차이를 인식하고 이런 걸 나타내야 되는데, 국가 정책에 교회가 따라가는 그 자리, 복지 문제, 특별히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복지 정책에 주어지는 그거 복지기금에 해당되는 그 돈 그거 받으려고, 그 혜택 받으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에 그냥 따라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몰각과 목자라고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교회가요, 분명한 이 방향 자체를 알고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어찌할꼬 땅이라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그게 버젓이 참여하고, 그거에 대한 수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동참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계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그걸 갖고 지역사회에 무슨, 좀 이렇게 기여를 한다 이래가지고, 복지단체를 해갖고, 밥차 운영하는 거 아니야, 저게, 황산동에. 그리고 그거 전도하라, 전도한 환경 만들어라 했더만은, 우리는 전도하는 환경은 만들면은 말이야, 허간 관청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 내용 각서라든가 하여튼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한다.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이겠어요. 몰각과 목자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건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몰각과 목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몰각과 목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시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시대가 지금 다가와서 우리 온 민족을 우리 민족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으로서 지금 쓰려고 하는 그 시가 되어 가는데, 교회와 국가, 교회와 이 사회, 이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파수꾼으로서 소경이 되어지고 벙어리 개로
그래서 이거 나오는 게 11절에 56장 11절에 있는 말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이 내용이 그대로 복지 국가에서 하는 복지 정책 그것을 덧입어 가지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목사들, 교회 운영자들 과연 그들이 복지 정책이 없었으면 그것에서 나오는 돈이 없었다면 과연 그 일에 종사하겠느냐? 여기가 바로 탐욕이라 탐욕. 그런 지원이 없더라도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을 알리는 선교원이 지금 다 그것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정부 시책이 아니고 정부 시책에 따라가려는 목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교원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하면 여기 연결하면요. 내가 지난주 토요일 날 참석해보고 전도 환경을 만들어라. 방향을 그래 돌려. 했는데 대답이 그래 나오는 거 보면 그 상황을 진단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름으로 한다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지원하고 도와주고 일이 되도록 하면 해야 돼 싶어서 여러 가지 설비와 장비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막 제공했는데 그것 때문에 질서가 좀 잡히는 듯 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이런 걸 자꾸 해서 주변에 협조 받아갖고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지역 목회자들도 참석하게 만들어서 여기 자체를 이런 문화를 하나의 어떤 전도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복음성 막 털고 이래갖고 사람들 마음을 좀 편안해서 먹이는 것만이 아니고 먹이려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서 이 지역에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도록 해라 했더만 교회 이름 나오면 안 된다 사고 막 이래가지고 피해버린 속에서 나오는 이 울분 이래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 못하고 이래 참 이렇게 떠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은 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합회 이름이란 때문에 교회연합회란 이름이 딱 차에다 그걸 붙여놨거든. 어떻게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하냐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종한테 말이죠. 또 성교원을 운영해야 될 그런 어떤 비전까지 주는 거죠. 그거 준비할 거라 이제. 성교원 이제 소위 말하면 어린이집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된 이 성교원을 다시 부활시키게 교회마다 이 성교원이 부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어떤 게 되냐? 학교 교육 갖고 절대 안 되고 어느 누구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봐봐야 결국 지옥 가는 일밖에 안 된다니까.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거는. 근데 성교원을 통해서 어린이 교육을 통해서 참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이 길에 바탕을 깔아놨는 전도 훈련도 해야 되고 성교원 운정돼야 되고 지금 막 일이 막 자꾸 막 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다른 것도 또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고 아무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입장을 지금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개인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 교회가 전도의 연합으로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전 인류를 향해서 전도 국민의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